안녕하십니까.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 암송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요약해서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주기도문의 순서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전통적인 기도 순서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순서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섯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오늘은 이 남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다가 용서를 집어넣어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면 굉장히 기도가 성장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다 잘합니다. 특히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내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목숨 거는가 하면 어떤 분은 3일 금식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면 5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7일도 금식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주면 이제 목숨 걸어요. 20일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 어떤 분은 40일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주라는 거죠. 사하여 주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요 한 번 삐지면요 말도 안 합니다. 한 번 다투면요 잘 풀지도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세상 사람은요 다투어도요 그 다음날 술 한잔 먹으면 언제 그러냐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투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고개 싹 돌리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 술 먹는 사람만 또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한테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정말 그러는가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다 그렇진 않는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다투거나 서로 무슨 의견이 안 맞아갖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은 서로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항상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날 만나서 악수를 청하고 화해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나 멸시, 그리고 폭언, 폭행 등을 당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움, 분노, 증오심을 갖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이런 성도는 소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원수가 생기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또 이러한 거역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이걸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주기도문 순서에 의해서 용서 부분이 나오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홍길동 씨를 용서합니다. 홍길동 씨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학대를 가하고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합니다. 하나님, 홍길동 씨를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어도 어떤 분은 용서가 되지만, 가벼운 것들은 용서가 되지만 아주 심한 상처를 받은 것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까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짜로 용서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처음엔 조그만했었는데 갈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아주 커지면 이제 누가 자기한테 상처를 딱 줘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저보다 큰 죄도 내가 다 용서했는데 뭐, 저보다 더 큰 심한 말도 내가 다 용서했는데 아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상처를 줘도 쉽게 상처를 받지도 않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쉽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용서하는 마음이 아주 커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바늘구멍처럼 조그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시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넘어지는 믿음,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믿음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여주라고 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남을 구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도 부모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고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상처가 크면은. 어렸을 때 일이니까 상처가 오래됐고 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면 언젠간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정말 용서가 딱 되어집니다. 그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성도님들이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남을 용서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요. 원수. 조금 상처 준 사람은 원수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미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이 정도 하고요. 원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수는 보기만 해도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원수예요.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도와주래요. 꾸어주래요. 그러면 우리의 상이 크대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상을 크게 받을 터인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훈련을 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원수한테 어떻게 먹여요? 죽여도 시원찮은데.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까? 정말 고민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부부 사이도 그렇게 못해요. 부부인데도, 원수도 아닌데. 근데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부부를 원수처럼 여겨요. 부부간에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원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조금씩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린 전통적인 순서에서 기도했을 때 이 용서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 기도가 없어요. 용서 기도가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아니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미움을 버리고,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더 미워하는 관계가 되네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용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용서를 못하느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훈련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몇 번 용서를 선포했는데 선포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또 올라오더라고, 이게. 안 볼 때는 용서가 됐는데. 그래서 또 와가지고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었지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몇 달 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나가서 악수를 청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정도 되면은 처음부터 되는데, 나와 성도님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용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도 이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느냐?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무슨 죄 졌지? 오늘사 회개하냐? 너 몇 년 전에 지은 거 인제사 해? 그러면서 막 야단하시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용서해 주는 거 보면 참 옆에서 보면은 답답해요. 아이들이 뭘 실수를 해갖고 엄마가 막 야단하면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이래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옛날 거 다 꺼내요. 너 몇 년 전에 뭐 하다가 그랬지, 너 그때 또 그때 그랬지, 다 그때 다 용서해 준 건데 다시 꺼내가지고 너 이러면서 오늘 또 속색이야? 너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너네 애비 닮아서 그래? 막 포악한 말을 막 해요.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입에서 막 그냥 상처드는 얘기를 막 실컷 한 다음에 용서를 해줘요. 한 번만 그러면 그냥 혓바닥을 싹 뽑아버린다 막 그래요.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막 그래요. 무서워요. 야, 엄마들이 애들 용서해 줄 때 무섭대. 애들이 그런 말 듣고도 심장이 붙어있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이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할 때 관대하게 용서하는 걸 배우세요. 말 너무 많이 해갖고 5장 6부 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용서했을 때 그냥 관대하게 그래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관대하게 용서해 주잖아요. 얼마나 관대하게 그 인에게 용서해 줍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줘야죠.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대하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즉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다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 이대로라면 지금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보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사람이 있다, 보기만 하면 그냥 먹는 것도 체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먹는 게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인 걸로 우리가 100% 믿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뒤엎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시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도 용서하시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도 목사님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날마다 속썩이는데 어떡해요? 어제 다 용서했는데 오늘 눈만 뜨면 또 속썩이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또 용서해야지. 용서하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그걸 또 용서해요? 그게 팔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잘했어야지요. 자기 팔자요. 어떻게 해? 그래도 용서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하는 기도, 죄를 사해 주라는 기도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남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혼.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지금 다 치유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 마음속에 남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말씀을 순종했어요. 뭐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 말씀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딱 와서 원수 같은 남편을 딱 보면은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가 탁 돌아가면서 에이 저 마귀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편이 볼 때는요, 자기가 마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이 마귀요. 아니 저기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친 사랑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집에 오면 자기를 무슨 짐승 보듯이 하고 개물딱지 보듯이 하고, 자기가 좀 실수하면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없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핍박까지 하고 때로는 막 욕까지 해대고. 누가 마귀 새끼요? 교회 가서는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폭언을 막 해대는데 누가 마귀 새끼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남을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 내 영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사람들로부터 폭언을 들었어요.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의 병,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폭군이어서 술 드시고 오면 날마다 딸이라고, 이게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딸로 태어나갖고 우리 집안 기둥뿌리 빼갈 녀석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오빠가 핍박을 했고, 이제 아가씨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또 핍박을 하고 폭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혼자 살면서 남자들은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왜? 다 폭군들이고 여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분이 전인치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영혼치유, 마음치유, 육신의 질병 치유로 순서를 하는 도중에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남을 용서하는 기도 순서에 들어와서 정말 남을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빠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억지로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빠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용서하는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너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막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도 절제할 수가 없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나서 오열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들 때문에 생애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그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다 용서가 되어지고 다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용서는 놀라운 치유의 약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막 선포를 했어요. 왜 아버지를 미워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셨는데 자기 말은 안 듣고 어머니 말만 듣고 자기를 학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살기도 싫고 아버지 얘기만 들으면 도망가 버리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미웠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전인치유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속이 시원해지더니 아무리 뭘 먹어도 체하지도 않고 소화가 잘 되고 바짝 마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보약이 돼서 밥이 살이 찌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남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육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자신의 죄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악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 중에 무엇입니까? 의인이시군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군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내가 볼 때 성도님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죠? 맞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도 죄 사함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읽었으면 좀 아멘 좀 해요. 더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죄사함도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를 사하 받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직권으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자이시니까. 심판적인 그런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창기를 보고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셔요. 또 십자가 위에서 한쪽에 있는 강도한테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저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한 것 성경에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권으로 용서해 줍니다. 심판자의 권한으로 용서해 줘요. 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직권으로 애가 잘못했다고 안 해도 딱 방에 들어왔는데 얘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좋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고 용서해 주잖아요. 직권으로. 근데 똑같은 잘못을 미운 자식 했어봐요. 한쪽은 용서해 주고 한쪽은 막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벌어져.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제사함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죄를 사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을 용서할 때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남을 용서해야 우리 죄도 사해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반드시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 다음에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복받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순서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이 회개 기도는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요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통로예요. 이 말을 요약을 하면 회개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요.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소리는 절대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안악하고 목이 뻣뻣해 갖고 회개하라 그러면 교만해 갖고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아다시피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데 죄를 사함받은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죄를 똑같이 졌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죄 사함 못 받은 사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아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회개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그래갖고 마귀가 되게 해버리네. 마귀의 부하들이 다 되게 해버리고. 근데 사람은 죄를 여러 번 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네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회개가 우리에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복 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집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걸릴 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걸릴 게 없어요. 왜? 미운 사람 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걸릴 게 없네. 얼마나 좋아요. 천국 들어갈 때 훨씬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를 꼭 배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순서대로 하려면 첫째는 뭡니까? 거룩.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 육신의 강구. 다섯 번째는 용서. 남을 용서하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제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매일 되어지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